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순낙이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니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료주일이 무엇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이 종료주일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황민호 자매님 그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흘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아주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아주 지키라고 그림자로 주신 그 7절기의 그 실상이 하나씩 이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종료주의를 이제 우리가 지키는데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새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 해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이 행하신 것이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아주 이렇게 타시고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아주 이렇게 들어가셨다 하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아주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에서 아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이 응해지는 거예요. 응해지는 거죠. 오 시온에 따라 아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아주 소리 지르라는 거죠.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아주 구원을 지르셨고 그는 겸손하여서
아주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끌어서 아주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아주 왕으로 공식적으로 아주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확정해 주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아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표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상 1장 아주 33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윗 왕 때 다윗이 제사장이신 그 사독과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신의 아들인 그 솔로몬을 예루살렘 도성 옆에 있는 기온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 부왕의 그 다윗이 타던 그 노새를 아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으로 아주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주 솔로몬 왕 만세 아주 외치면서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가 뭐며 그것이 아주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아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아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아주 확정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것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아주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은 아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뭐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은 아주 아버지가 보내신 왕이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신 왕이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보낸 왕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아주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아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무리들이 어떻게 또 말하느냐면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며 아주 환호하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주님의 오심을 아주 환영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입증되시는 거죠.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왕으로 오셨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주로 오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며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아주 환영하는 거죠. 환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료주일이라는 거죠. 종료주일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무리들만 아주 기뻐서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는 환호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그들에게만 관계되는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수님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아주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종료주일이 직접 아주 관계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아주 해당되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주 재림하시는 아주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내게 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늘 아주 기뻐하면서 찬송할 뿐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은 무엇을 타고 다녔습니까? 아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준마를 탔댔죠. 준마. 이게 뭐 준마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말을 말하는 거죠. 천리마나 아주 적토마 같은 그와 같은 말이죠. 그죠? 왕이 그런 말을 타고 다닌다라는 거죠. 병거를 꺼내서 그죠? 아주 와스럽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 왕은 뭘 타고 다녔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장 34절에 말은 아니지만은 튼튼하고 잘생긴 노새를 탔다라는 거죠. 노새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또 아주 더 훌륭하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보다도 더 아주 훌륭하고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왕들과는 아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자기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존귀하고 아주 지존자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주 쪼락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어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아주 승리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아주 겸손하셨으면 준마도 아니고 아주 튼튼한 그런 노새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아주 교훈을 이렇게 주시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아주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아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온유한 자라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죽기까지 아주 순종하며 나가듯이 그렇게 온유하라는 거죠. 그렇게 온유하고 아주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뭐 지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주 그리스도시고 전 세계 모든 아주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아주 겸손하게 되라는 거죠.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깨닫고 믿고 아주 여러분이 배운 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는 8절에 보니까 아주 큰 무리들이 자기 옷을 길에 벗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다가 길에 깔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나무가지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길에다 아주 펴서 예수님이 밟고 가시는 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길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것이 예수님이 밟고 가는 길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또 종려주일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는 옷을 벗어서 그것을 길에 펴고 그 길로 아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을, 그죠? 아주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은 아주 까만 법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배지를 달고, 그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아, 검사구나, 판사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들은 의사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하얀 옷을 아래로 입으면 뭡니까? 간호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주 군인들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것을 알 수 있고 경찰복을 입으면 아, 경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아주 이렇게 뭔지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제복으로 그 옷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그 길에 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을 아주 만든 것이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아주 옷을 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자기들의 어떤 신분과 아주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예비하는데 아주 바쳤다라는 거죠. 자기 신분을 아주 바치고 자기 명예를 바치고 자기의 어떤 중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아주 바친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은 구원자로 오셔서 아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왕으로 오셔서 아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주 영생을 주시는 아주 그런 분이신데 이런 분에게 자기의 어떤 신분과 아주 명예 모든 것을 아까울 것이 없이 다 바쳐서 주님의 길에 아주 쓰여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들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것을 다 아주 벌써 던졌다라는 거예요. 벌써 던졌다. 예? 이것은 나나 여러분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길에 펴고 아주 길에 깔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아주 13절에서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주 호산나 찬송하면서 아주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아주
알고 손에 들고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려나무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하느냐?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들고 이렇게 외쳤다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붙인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러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승리를 나타내는 아주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읍이 종려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냐? 일반적으로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는 곳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은 아주 철옹성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주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킬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다 아주 무너뜨려 버렸더라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다. 이 승리를 가리켜서 종려나무 성읍, 즉 승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려 성읍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환호하는 의미는 종려나무가 아주 승리를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아주 승리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호산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호산나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낳은 아들이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림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주 왕으로 오실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다윗 왕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라.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외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죠?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하며 찬송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사모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며 환호하며 찬양하며 막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아주 관계가 된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외친 그 속에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거기에 같이 아주 환호하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또 종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믿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아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해 주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찬송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종려주일의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과 비교한, 아주 비교해보면 그 비슷한 아주 제2의 종려주일이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자는 자신도 그렇게 흰옷을 입은 무리 속에 포함돼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주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흰옷 입은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해 주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찬양하느냐?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것은 승리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앞으로 있게 되는, 앞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있게 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 환란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그 밑에 14절에서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의 피 안에서 아주 자기들도 순교 제물로 피 흘리고 순교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온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온 이들은 자신들이 아주 순교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순교시켜 주셔서 순교자의 영광인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아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아주 승리하게 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려주일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아주 이렇게 나의 구주로 찬양했는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또 종려주일이 있게 될 때는 우리를 이 땅에서 마지막 아주 7년 환난 날에 아주 믿음으로 채우 승리케 해주셔서 순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 양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앞으로 있게 될 우리들의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될 종려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흰옷 입은 자만 참여하는 거예요. 흰옷은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주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오늘 종려주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잘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황민아 자매님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종려가지는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깔고 손에 들고 찬송하는 의미는 아주 자신들이 주님의 승리의 길에 아주 쓰여진다라는 거죠. 쓰여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아주 사랑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아주 펴고 주님의 길을 예배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신분이나 아주 뭐 이런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아주
목숨까지도 재림하시는 주님 오시는 길에 예비하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아주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큰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의 신부가 될 우리가 혼인식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아까워서 못 드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은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다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종료주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2000년 전에 있게 된 그 주님의 초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해당되어진 것을 깨닫고 믿었다면 앞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하늘 나라에서 제2의 종료주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자가 아주 복된 자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주 순교하게 되면은 최후로 승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승리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주 큰 음성으로 아주 찬양하게 되는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아주 복된 자라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큰 무리들이 아주 호산나 외치면서 한 이것들이 뭘 말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종료주일에 대한 핵심적인 두 가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세 번째는 낙이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앞에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아주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주께서 그것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쓰시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단순히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의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깨달았다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와 어떤 관계된다면 깨달았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된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아주 영감된 거예요. 성령으로 아주 영감된 것이니까 우리의 영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의 아주 영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아주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그런 성령으로 의해서 아주 믿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빨리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편에 있다면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이쪽은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의 맞은편은 복음과 진리가 아주 배치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즉 율법으로 사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사시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제자들의 맞은편이니까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너편 마을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아주 짐승같이 사는 자들이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건너편이 율법으로 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매여 있는 나귀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뭘 의미하는지. 율법은요, 아무리 지켜도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늘 매여 있게 되지는 거죠. 율법은 매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찌러 있는 거죠. 찌러져 있다는 거죠. 그냥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너편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유와 목적이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뭐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이렇게 끌고 오라 했으니까 두 제자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풀어오라 했으니까 아주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거죠. 그죠? 매여 있는 걸 푼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고 진리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구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모든 율법과 계명으로 매여 있는 것에서 전부 다 해결받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살리시기 위해서 아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매여 있는 데서 풀어서 아주 자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복된 소식을 아멘하고 딱 믿으면 율법에 매인 것에서 풀려줘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죠. 이렇게 데려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아주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달픈 인생에 매이고 아주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이런 모든 자들을 다 풀어주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으로 아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일생 동안 아주 병의 저주 아래서 매여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고 낫게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믿으면은 낫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아주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희 육체의 모든 그 아주 질고를 내가 아주 채찍에 아주 맞음으로 아주 다 낫겠다. 너희의 모든 아픔과 너희 모든 그 인생의 아주 고달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해결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선언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두려워서 아주 발발 떨고 있는 자들을 아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준 거죠. 이 땅에 살 때에 아주 고달픈 인생에서도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확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 세상을 초월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임금, 아주 마귀의 종으로 매인 것에서 풀어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거 필요한 것들을 다 아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적어서 안 되지는 것이지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아멘. 믿음대로 되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죠?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건너편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의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죠. 아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아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돈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아주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여 있는 풀어서 끌고 오라. 내게로 내려오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로 오게 하라는 거죠. 오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서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서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를 선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선다. 어떻게 서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서 아주 주님께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를 쓰신다. 주님이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데 나귀 새끼가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듯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를 주님이 쓰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쓰시는데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33세로 아주 건장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장한 어른인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니까 처음 예수님이 타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주 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인데 주님의 무게에 아주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힘들고 아주 주저앉을 것 같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귀 새끼 입장에 대 보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감당한다. 어린 나귀 새끼는 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느냐? 왜냐? 그거는 피조물인 나귀 새끼지만은 큰 무리들이 길에 옷을 펴고 아주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길에 아주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뭐 이렇게 손에 들고 환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아주 복이 있도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는 아주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것을 지금 나귀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렇죠. 듣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모시고 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엄청난 아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분을 모시고 가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니까 얼마나 아주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해가지고 힘들지만은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귀 새끼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으니까 그 기쁨으로 아주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아주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도성에 잘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던 것에서 불러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복음과 진리로 깨닫게 하고 자유하게 아주 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 하나로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그를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죠. 먼저 믿으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가 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 된 자를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쓰여짐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쓰실 때에 힘이 없어 아주 넘어지고 아주 주저앉고 싶고 아주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좌절하는 그와 같은 것이 없도록 늘 아주 새 힘을 주셔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치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더욱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아주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힘이 따르, 여러 가지 아주 고난과 핍박과 아주 박해와 결국 마지막 죽임까지 있지만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이 아주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응? 아주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아주 신돌에 쓰인 아주 새 힘도 주셔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했어서 응?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제2의 아주 종려주일과 같은 그 자리에 흰옷을 입고 아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주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아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아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 앞에 저 좀 눌러주세요. 안전 문자가 확인만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종료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큰 무리들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아주 관계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소란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11절에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아주 정확한 명칭이죠. 그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그의 뿌리에서 큰 글씨 한 가지가 아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즉 유일한 한 가지가 나온다. 이새는 누구냐면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근데 이세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온다는데 그 한 삭이 나와서 그리고 한 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삭이 나온 그 뿌리에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 가지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체르. 네체르는 이거는 아람어의 나차르에서 유래된 거예요. 나차르. 이것이 유어마 현상에 의해 가지고 나사렛으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즉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뭐 요수와 예수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그 예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동명이 많지만은 이세의 한 가지에서 나온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이렇게 말한 자들이 누굽니까? 8절과 9절에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환호하면서 아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아주 복이 있도다.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스라엘의 아주 왕으로 오신 호산나 하면서 쭉 뛰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죠.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들이 이분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은 갈릴리에서 아주 이렇게 온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찬양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아주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길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막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깨달은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신가 할 때 그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며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도 고치고 하여튼 이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냥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일을 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일을 쓰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그 예수님의 명칭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며 알려준 것 같이 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주님을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아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이 이분이 누구냐 물을 때 이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아주 기록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면서 믿지 않았는 거죠.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다나엘의 눈이
완전히 아주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느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다.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곧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온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말했듯이 나다나엘의 고백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분에 의해서 우리는 아주 통치받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아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주 주님의 뜻대로 아주 하시라는 거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있으시면 서임받는 것에 아주 기뻐하며 아주 찬송하며 나갈 뿐인 거죠.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교훈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고백할 때 많은 무리들이 고백한 나사렛 예수 그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다나엘이 고백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것을 아울러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주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즉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나흘 후에 뭐가 있다고요? 나흘 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이게 하루예요.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니 아침이 하루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6월절이 목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면 이제 내일부터 아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받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만은 그 전에 이미 어떻습니까? 붙잡혀가지고 아주 고난받고 아주 엄청난 그런 심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일주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주 구원하는 일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승리하는 일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모든 것이 승리하는 거죠. 영광받은 일만 있게 되는 거죠. 영생의 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아주 이뤄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거죠.
붙잡혀서 아주 고난받고 아주 죽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셨고 무덤에 아주 묻히셨다가 아주 사망 것을 이기시고 제3일에 아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받고 계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종려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아주 사망 근세를 가진 마귀의 사망 근세가 아주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사망 근세의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하던 아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아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아주 벗어나게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거죠. 부활은요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살아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승리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오늘 종려주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주 복된 것이 되느냐,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아주 그 당시에 큰 무리 속에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아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게 되지고 믿어지게 되질 것이고 또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있게 될 제2의 종려주일 그 자리에도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매여있던 어린 나귀 새끼가 풀려져서 예수님께 아주 수임받은 것이 무엇이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꺾어서 아주 길에 깔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아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환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 아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을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주 순교해 주셔서 순교시켜 주셔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제2의 종려주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고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